다 좋은데 좀 시끄러워서. 덥지 않으세요? 더우시면 에어컨으로 돌리세요. 지금 송풍인데 조금 추우실까봐. 그러니까 지하가 사실 다 나쁜데 하나 딱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좀 이 날씨 변화에 조금 둔감하죠. 그래서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좀 따뜻하고 다만 이제 습기가 있다 보니까 원래 저희 그 증산동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이준영 성도님 와보셨고 우리 고인물 청년도 와봤지만 그 교회는 2층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교회가 계속 다 지하였어요. 그전에도 지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그 큰 제습기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된 제습기예요. 계속 그거를 가지고 다녔다가 여기 이제 저거 하나를 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사무실에도 한대 여기 성교에서 한대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또 너무 낮추면은 안 돼요. 너무 낮추면 이게 또 전기들이 스파크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한 40도에서 60도 %? 40%, 60% 정도를 유지하면 딱 좋더라고요. 악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데는 가장 습해서 그냥 풀로 해놨고, 제 방하고 여기 성전은 딱 50% 정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지난주 장마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에 딱 2번 뺐는데, 지난주부터는 3번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배출하면 좋은데 연속 배출하면은 기계에도 이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교회 이렇게 지하에 하면서도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시공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도 걱정했던 게 여름 장마거든요. 어찌됐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예비하고 공사를 하고 진행을 했지만 장마가 자연의 힘이라는 건 자연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감히 뭐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금 전에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사태도 그렇고요. 그 일본의 지질학자들이나 박사들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오냐 했더니 굉장히 절망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표정과 목소리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걸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기도하는 거겠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겠죠.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거죠. 최소화하기를. 예, 그렇게 바라는 건데 어찌됐건 뭐 우리 오늘 이준영 성도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의 뭐 삶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한테 맞닥뜨려진 직접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우리 주변 뭐 나라들 또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본분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잘들 지내셨나요? 그 강남은 막 차가 붕붕 떠다니고 나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 하잖아요.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근데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구나. 목요일 저녁에 새벽에 한 4번을 깼어요. 왜냐면 이놈의 비가 올 거면 그냥 계속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잠잠했다 갑자기 막 저희가 20층이니까 가장 꼭대기잖아요. 빗소리 다 들린단 말이죠. 비가 너무 세차게 오니까 또 깼다가 또 다시 잠잠해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집중호우를 맞아서 다음날 금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좀 물론 몇 년 전에 봤는데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제 차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강남에서. 네, 그러면서 강남에선 요즘에 우스갯소리도 나왔대요. 차를 바꾸고 싶으면 요 장마 기간에 아무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오래. 네, 그럼 어쩌겠냐고 아내도 차를 바꿔줘야지. 이미 뭐 다 침수가 되는데. 뭐 이렇게 우스갯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G7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뭐 강대국, 선진국 이제 이런 반열에 좀 들어설 수 있나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 자연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오른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혹시 모르시는 분, 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도 세계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얘기고 최근에는 특히 이 바벨의 사건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 바벨의 자리를 찾아냈고 그 너비와 예상되는 높이가 성경과 단 1cm도 차이가 안 난다는 점점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욱더 인간의 지식이 한계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성경의 말씀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것이 그저 옛날 옛적의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가장 완벽한 사실이며 팩트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30억 이상이 기독교 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 중에 어찌됐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인 수로는 1,4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퍼센트예요. 최소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이것이 또 1, 20년 전에 생긴 어떤 신흥 종교도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지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궁금해하고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뭐래요, 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었대요. 언제? 처음에. 저 때 처음은 언젠가, 여러분? 태초?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태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서 그들을 멸하시자고 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때도 그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지금 우리 인류가 탄생된 거란 말이죠.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의 후손들이 이 시날산. 근데 뭐래요, 여러분? 어디로 이동했대요?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정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웃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란 게 내가 혼자 있으면 요만한 잘못? 커봤자 한 이 정도만한 죄를 져요. 혼자 살면. 만약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살잖아요. 그럼 그 죄가 2배가 돼요.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요.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아주 큰 크기가 됩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인간은 죄만 짓냐? 착한 일은 안 하냐? 착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못 해요. 인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선할 수도 없고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은 그저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나 이렇게 사람을 도울 만큼 잘 살아. 나 이렇게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아. 내가 나만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 남몰래 기부도 해. 여러분, 우리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보면 끝내는 그들이 남몰래 기부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남몰래 기부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밝혀진 거지. 그렇지 않나요? 가끔 누군가는 그래요. 너는 뭐 그렇게라도 기부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니까 저는 싸우자고 그들을 비판하자고 비난하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한 존재예요. 언제부터 악해졌느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욕심과 말 같지도 않은 기준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사람이 악한 존재로 뭐랄까요? 우리가 걸어간 거죠, 그 길로. 네. 하나님은 선 자체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세상엔 언어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같은 언어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대. 왜 동쪽으로 이동할까, 여러분, 하필이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저 단순하게 흘러가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여러분, 그들이 원래 정착하고 살았던 곳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선물한 땅, 하나님이 정해준 땅. 너 이곳에서 경작하고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아들, 딸, 자녀 많이 낳고 대대손손 이 땅을 일구면서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내가 그럼 너에게 복과 은혜와 건강과 많은 평안을 허락할게. 근데 그게 싫어요. 싫어.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왜? 하나님께 그런 보호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대를 지켜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뭐 서쪽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표현했지만 계속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눈에 안 띄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여 가다가 요 정도 좋겠구나라고 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자리를 잡고 차라리 그냥 그래도 사람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반대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하고도 좀 이렇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역사와 은혜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역사예요. 그분의 은혜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거기에서 그 히스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 영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아니에요. 가짜치도 않은 인간의 역사 따위가 아니라고. 히스토리의 어원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비중 있는 조연, 그렇죠? 비중 있는 엑스트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근데 이때 다시 민족으로 구성된 이 시대의 민족들도 그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떠나자. 야, 우리끼리 어디 가면 뭘 못하겠냐. 우리가 지금 민족도 이렇고 우리가 능력도 있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여러분, 벽돌을 빚었대요, 이미 이때. 그래서 단단히 구워내는 기술이 이미 이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벽돌 구워가지고 단단히 빚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 계세요, 여기에?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말고. 없잖아요. 근데 이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미 다 옛날에 있었어요. 다 그들도 똑같이 누렸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은 거. 내가 했던 거 다 내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거고 그 조상의 조상들이 다 누렸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오다가 어찌됐건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야,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굽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썼대요. 돌과 벽돌이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돌은 가공되지 않아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힘들고 벽돌은 다 가공이 된 거죠. 가공을 해서 참 대단한 거. 그리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대. 역청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도 지시하신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 역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야 그게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고 제대로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어찌됐건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고 좋아요. 탑 짓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네?
도시를 만들재요. 좋아. 그 안에 탑을 세우재. 다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탑을 하늘 끝까지 세우자고 했을까요? 자, 하늘 끝까지 세우는 것까지 또 정말 100번 양보할게. 근데 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않게 날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흐트러뜨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안 흐트러지려고 해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것들 또 죄 짓고 있겠구나. 또 이것들 감히 가가지고 이것들 하면 큰 벌을 내려야지.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개판 5분 전인 자식이라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두려고 하지.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내치고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걱정 안 하고 태어나게 이놈의 새끼 눈에 안 보니까 너무 좋다. 뭐 어디 가서 죽든 뭐 어떻게 사라지든 그냥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만 안 날랐으면 좋겠다. 부모가 아니죠. 입양해서 주워다 키운 자식한테도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가 싫다고 떠나갔지만 동쪽으로 떠나갔지만 그들이 걱정돼서 이것들이 잘 사나? 잘 지내나? 혹시 필요한 건 없나? 혹시 뭔가 모자란 게 있으면 좀 줘야지 하시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건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한 명이 모이면 작은 죄를 짓고요. 무리가 모이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 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탑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탑이 있나요? 무슨 이제 고구려시대 이럴 때 우리 역사 보면 삼국시대 특히 보면 탑이 많아요. 여러분, 탑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탑 이름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 그거 왜 만드는 거야, 탑을 도대체? 그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나?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만들까, 탑을? 뭐 때문에 만들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까? 나 여기 왔다 갔어. 저 사람들이, 특히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산에 가면 이 돌탑 쌓잖아요. 왜 쌓는 거야, 도대체 그거? 그래서 밑에다 쓴대요. 나 다녀감. 뭐 그거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뭘 남기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속담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대, 여러분? 이름을 남긴대잖아요.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지면 된다. 누가? 너희의 존재는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린 싫은 거야. 떵떵거리고 싶은 거야. 군림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남녀 평등이 오고 양반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그걸 무너뜨린 게 기독교 문화라는 거? 불교? 무슨 힌두교? 지금 힌두교? 힌두교는 여전히 지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해요, 여러분. 인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계급사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계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진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등이 되는 거라고, 평등이. 근데 무슨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죄송해요. 제가 참, 이 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깝깝해서, 답답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자, 우리 읽을게요. 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이제 그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 내려오셔서 딱 보니까 어쭈 이것들 봐라. 아마 많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상의를 하신 거죠. 야, 얘네들이 지금 서로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을 이루는 걸 보니까 얘네가 진짜 마음 먹고 뭔가를 하자고 하면 못할 게 없겠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인간들이 신을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이 바벨탑 사건을 좀 토대로 또는 어떤 그러한 동아시아의 또는 근동 지역의 신들과 사람의 얘기를 토대로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이 신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욕심, 말 같지도 않은 기준을 세운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소설이죠. 인본주의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신화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실은. 대다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의 기준은 인본주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가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너희가 인간이 만든 법과 기준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은 나의 법과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원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죠. 근데 다시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두려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두려워? 이것들을 또 멸해야 돼. 이것들을 또 쓸어버려야 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의 그 8식구 빼놓고 한 150억 이상 되는 인구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죄도 없는 코로 숨쉬는 동물들까지 다 죽었잖아. 불쌍해 죽겠어. 뭔 죄야 말 못하는 동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법과 부모를 배반하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벌레 정도만 살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근데 그런 인간만 벌하시면 되는데 다 벌하셨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거든. 근데 또 내려와 보셨는데 얘네들 또 멸해야 돼. 이것들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소위 말해서 구제 불능이구나. 근데 또 죽이실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대량 학살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시는 그때 일어날 일인데 아직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을 시작해서 방금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막 이렇게 좀 한편으로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얘기만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말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봤는데, 처음에 이제 막 바벨탑을 쌓아요. 서로 돌 달래니까 돌 주고, 이 끌다리 끌 주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을 섞어 놓으시니까 돌 달래니까 끌을 줘. 막 뭐라고 말을 하니까 다시 물을 줘.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흩어져요. 이런 약간 살짝 짧게 그려졌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때 그랬구나, 어렸을 때는. 이때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 언어의 수가 대략 한 189개국? 9개어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동시 통역기, 보통 보면 그 정도예요. 한 180개 정도.
그 중에서 신기한 게 좀 여담이지만 인터넷이 안 돼도 동시 통역이 되는 게 대략 한 8개국 정도. 우리나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거야. 네. 근데 나머지 한 180개 이상은 인터넷이 돼야 돼요. 와이파이가 되든 아니면 뭐 모바일이 되든. 근데 그거 없이도 동시 통역이 가능한 우리 그 언어가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물론 한류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을 흐트러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쌓다가 만들다가 다 여기저기로 흩어진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서로 말통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가고 서로 뭐 막 욕하고 했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자, 하는 말을 뒤섞으셔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온 땅으로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쯤에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여러분? 동쪽으로 와서, 야, 벽돌 만들고, 도시 세우고, 중앙에 탑을 쌓자.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차라리 이들이 탑을 쌓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탑도 짓고, 지금 이렇게 먹거리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 때 해야 되지 않겠냐? 중간이라도 차라리 마음을 바꿔서 탑의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했다면 이건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럼 역사는 바뀌었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 거야. 전 세계가. 네. 이게 뭐 한글인지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전 잘 몰라요. 어찌됐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같은 언어. 통역비는 뭐 필요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외국 놀러 가고 싶으지만 두렵잖아. 이게 뭐 말도 안 통하고 중국에 갔더니 저기 신혼부부가 택시를 탔는데 그대로 납치돼가지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앞에서 중국인들이 누가 합승이 아니라 합승을 해줬대요. 근데 중국인들이 중국말 하니까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게 그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를 주니까 음료수를 마셔서. 근데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겠죠. 전 세계가 그렇게 서로 못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하나님이 말을 섞으셨잖아요. 이 민족들이 한 언어로 한 뜻을 갖고 한 가지를 치중하면 이들이 못할 게 없겠구나. 못 이룰 게 없겠구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들이 못할 것, 못 이룰 것은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런 어떤 왕들한테 인간들이 정말 무대기로 와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성전이 좀 파괴되는 거. 끝내는 물론 신들의 일이지만 성전도 파괴되고 신들도 몇 명 죽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러한 혼란? 아니에요. 이들이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에 치닫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흩어놓으신 건 좀 밀어놓으신 거야. 그래, 내가 니들 좀 말을 흩어놓으면 니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치닫기 전에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 최소한 니들 한 몇 대 손 정도까지 가겠지. 그냥 두셨으면 이미 지금 이 민족들은 또 맞아야 돼. 불로 맞든 돌로 맞든 무슨 다시 물로 맞든 또 멸절될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을 섞어 놓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 이 아주 크나큰 죄악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주제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왜지요? 왜? 뭐가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글로벌 공동체를 전 세계가 선포하면서 특히 유엔이라는 조직이 유엔이 언제 창단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유엔이라는 이분 청년 몰라요? 까먹으셨어요? 대략? 유엔이 언제 창단됐을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유엔이 창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나 모든 사람들의 연합은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함이 맞아요. 인간 공동체를 위함.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십시일반. 특히 우리나라의 그 결혼식, 우리나라의 뭐 돌잔치, 우리나라의 모임들은 바로 그 십시일반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문화예요. 어려우니까 서로 조금씩 모아서 결혼도 하고 조금씩 모아서 잔치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조금씩 커지면서 여러분 지금 189개의 언어 물론 확인되지 않은 언어까지 뭐 나오면은 더 많겠지만 또 동시 통역기 이런 거 또 AI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가 지금 구축이 됐어요. 이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지금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게 어떻게 흩어? 189개국에서 뭐 한 1000개를 흩어? 의미 없어요. 그럼 뭘 뜻해요?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는 마지막 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기적인 얘기지만 마지막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성경 속에도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면서 정말 그 로마 시대 때 또는 우리 일제 치하 때 또는 히틀러에게 그렇게 대량 학살 당했던 유태인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아픔이 마지막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있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실은 바랬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는 아니었으면 한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게 제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올 것 같아서 제 시대의 마지막 때가 지금 시작된 것 같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어찌됐건 통과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장실이 다 남녀 구별 없이 모든 대중 목욕탕이 남녀 구별 없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단의 프라임에 쓰인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죄악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먼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마음이야, 마음? 우리 마음. 말이에요, 말. 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다짐이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나의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합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지식인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어떤 연구가들이, 발명가들이 그런 많은 것을 발명했어. 차라리 예전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3개 국어를 5개 국어를 능통해. 이러면 차라리 박수 받고 대단하다. 지금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졌어. 늦게도 안 해. 거의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조만간 헤드폰, 이어폰으로 나온대요. 이런 거 누를 필요도 없대. 네. 내가 만약에 베트남 가잖아요. 베트남어로 세팅해내. 그럼 이제 베트남 주변 사람이 지금 우리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려, 이렇게 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다시 사용되는 그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지 우리가 먼저 잘못을 하겠죠. 뭔가 잘못을 할 거야. 어마어마한 잘못. 탑을 또 세우겠지 뭐. 호주에다 세울래나? 이렇게 중앙이니까. 아니면 저 태평양 중간에 무슨 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데다가 또 세우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을 속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불로.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겁고, 어떻게 보면
누구 말마다나 공포를 조장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사실, 이러한 어떤 팩트가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섞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더 길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조차 안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은요,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될 것도,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안 돼요, 정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자살도 못 한다고.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신과 함께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셨으면 보세요. 네? 신과 함께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죠. 진짜 잔인하죠. 그게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게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교회 가면 막 무서워, 막 지옥 간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천국 간대.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큰 교회 목회자들 그 설교를 안 해. 왜?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는 제할 바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의무는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변하고 말고는 제가 솔직히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넌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았다? 그거는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는다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 내시고 교제하셔야 되고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야. 뭘 알아야 조심하지. 뭘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규 번한 거, 돈 내는 거는 득달같이 보시죠? 왜? 돈 아까우니까. 돈 좀 내면 어때? 그까짓 거 몇만 원. 그걸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설령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 나중에 들으면 되지. 나중에 듣다가 혹여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나 큰일을 당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왜? 왜 이렇게 뜨셨을까? 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더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각인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어놓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기준보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